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사생애를 하실 때 12살 되었을 때 일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12살 때 6월절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셨던 사건을 우리가 함께 보았고, 오늘은 그 이후에 이제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처음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신 사건을 보게 되는데, 그 전에 우리가 함께 볼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12살 때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30세 되기 그 사이 약 18년의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만 누가복음 2장 51절의 말씀 보시면 예수님은 부모님께 순종하셨고, 또 52절의 말씀 보시면 예수님은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소년에서 청년으로 자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또 하나, 우리가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충분히 유추해 볼 만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예수님께서 12살 때 6월절에 올라갔을 때 그 사건에만 기록되어 있고, 그 이후의 사건에는 요셉이 등장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공생애를 시작하고 난 이후에도 요셉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으로 보아서 요셉은 예수님께서 12살 이후,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30세 그 사이 어간에 아마도 죽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제도에 따라서 장자였던 예수님께서는 그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의 역할을 했어야 될 겁니다.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아버지 요셉에게 배웠던 목수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어머니와 동생들을 먹여 살리게 되는 거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사생애 시간에도 자기의 책임을 성실하게 다하는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사생애를 마치고 이제 30세 되어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게 되는데, 공생애를 시작하실 당시에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과 종교적인 상황이 어땠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세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의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정신이 좀 없지만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할 당시에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상황과 종교적인 상황이 어땠는지는 알 수가 있는 말씀입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로마 제국의 디베리오 황제의 지배를 받았고, 유대의 총독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었던 때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을 당시입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나오게 되는데, 원래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만 제사장이 될 수 있게 돼 있죠. 그런데 이 로마의 식민지로 살 때는 이 로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자기의 말을 잘 듣는 사람들, 아론의 후손이 아닌 사람들도 제사장으로 세우게 됩니다. 자, 그렇게 세워진 사람이 안나스이고, 그리고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혼란 가운데 있었는데, 무엇보다도 종교적인 혼란이 굉장히 심했던 때입니다. 이 제사장, 대제사장 이 두 명이 온갖 불법적인 일을 행하면서 돈을 벌고, 그 돈을 벌어서 자기의 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에다가 뇌물을 갖다 주면서
자기의 직을 유지했던 사람들이 이 대제사장입니다. 자, 이렇게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혼란스러운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빨리 메시아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늘 있었죠. 누가복음 3장 15절 말씀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3장 15절 말씀. 백성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한 뜻입니다. 자,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인데, 제자를 부르기 전에 한 가지 사건이 하나 더 있는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세요. 제가 주보 사이에 넣어드린 주보를 한번 보시면 복음서를 볼 때 반드시 알아야 되는 지명,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세 가지는 도시가 아니라 지역이에요. 지역.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한 지역을 얘기하는 게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입니다. 가장 위쪽에 갈릴리가 있죠.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에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나사렛이라는 도시와 가나와 가버나움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죠. 그 사마리아에는 여러분 수가성 여인이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죠? 수가가 이 사마리아에 있고 또 베델이 사마리아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아래쪽 유대 이 지역에 예루살렘이 있고 또 베들레헴이 위치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디에 사셨죠? 나사렛이라고 하는 데서 사셨습니다. 나사렛은 어디 있어요? 맨 위에 갈릴리 지역에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생애를 갈릴리 지역에 사시다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러 어디로 내려오십니까?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 보이시죠? 지도에. 자, 갈릴리에 계시다가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로 내려오게 되십니다. 요단 동편 땅, 오늘날로 얘기하면 요르단 지역에 내려가시게 되죠. 자, 그곳에서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 그 장소에서 제자를 부르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먼저 세례 요한이 그 두 제자를 향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물었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있는 곳에 와서 보라 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그날 예수님과 함께 그 집에 머물면서 두 명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여기서 나오는 두 제자는 요한하고 안드레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과 안드레, 그 두 명이 첫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자, 그리고 안드레가 자기의 형제 시몬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오늘 보면 41절의 말씀 보시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얘기를 해서 시몬이 곧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께 와서 그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첫째 날 3명의 제자를 얻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이튿날에 이제 예수님께서 나와서 갈릴리, 원래 사시던 곳, 저 북쪽으로 이제 올라가시려고 할 때에 빌립이 나오는 것을 보시고 와서 나를 쫓으라 라고 손수 부르십니다. 자, 그래서 빌립은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가 되고 그 기쁨을 혼자 가지고 있을 수 없어서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에게 45절의 말씀과 같이 이렇게 얘기하죠.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즉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한 얘기입니다. 여기서 나다나엘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돌로메입니다. 그 바돌로메를 만나게 되고 초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나다나엘이 이해를 못합니다. 나사렛이라고 한 동네에 대해서
자기가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자기 고향이 가나인데 가나에서 한 5km 정도 떨어진 곳이 나사렛인데 그 촌동네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겠느냐라고 해서 믿지를 않습니다. 자, 그래서 46절에 말씀 보시면 뭐 말로 설명이 안 되니까 와서 봐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초청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옵니다. 그렇게 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4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에서 그렇게 잘 아십니까? 라고 놀라서 48절처럼 묻습니다. 놀라서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48절에서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때에 내가 보았노라 라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나다나엘이 그 말을 듣고 놀래서 이런 대답을 합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 말은 곧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대체 무화과 나무 아래서 뭘 했길래 이 말을 했더니 두 말 않고 나다나엘의 의심을 거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까? 설명이 없습니다, 성경에. 다만 이스라엘의 풍습과 관습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은 무화과 나무 아래서 명상도 하고 생각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네가 그렇게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한 것을 내가 안다 라고 대답하신 거죠. 그래서 아마도 나다나엘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을 예수님이 이미 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말 없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명의 제자를 예수님께서 얻으십니다. 12명의 제자를 한꺼번에 얻은 게 아니라 먼저 5명을 먼저 얻으신 거예요.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를 때에 그 5명의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땠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따르고 있죠? 메시아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따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뭘 해야 되는지, 또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또 우리로서는 부름받은 자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깨닫는 것 없이 그냥 메시아다라고 생각해서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가지 소원만 있었던 거죠. 우리가 아까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대중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기대만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간 겁니다. 당시 메시아를 어떻게 기대했는가 하면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줄 군사적인 메시아를 기다렸고, 또 다윗 때와 같이 강한 나라, 가장 강력한 나라를 원했던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를 원했죠. 그런 나라를 만들기 원했습니다. 그런 메시아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관입니다. 또 제자들은 그런 메시아를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왕의 자리에 오르면 자기들이 좋은 자리에 차지하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라고 하는 거죠. 그나마 좀 많이 알고 있었던 제자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을 겁니다. 가장 처음 부름받은 세례 요한의 제자 요한과 안드레.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줬거든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메시아는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이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 못할 만큼 아주 큰 분이시다. 두 번째로 그 오실 분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세 번째로 그분은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시고 알곡은 창고에 드리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실 분이다. 네 번째로 그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가르쳤어요. 여러분, 이 네 가지만 들어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죠. 자, 그런데 이 네 가지를 들었던 세례 요한의 제자 안드레와 요한은 이 말을 듣고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냥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정통적인 메시아관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이때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닐 그 3년의 시간 동안에도 이 생각을 버리질 못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0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세베대의 두 아들, 여기서 얘기하는 두 아들은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오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 두 아들을 우의정에 좌의정에 앉혀달라라고 한 얘기입니다. 그럼 이런 요청을 하지 않았던 다른 제자들은 괜찮았냐? 아니죠. 그 다른 제자가 그 옆에서 그 얘기를 들을 때 뭘 했죠? 화를 냅니다. 화를 낸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좋은 자리에 차지해야 되는데 너 두 명만 좋은 자리에 차지하면 우리는 뭐가 되냐? 라고 하면서 화를 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제자들이 똑같이 정통적인 메시아관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베레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그때에도 여전히 정통적인 메시아관만 가지고 있었고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그렇게 혈안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다는 거죠. 어리석은 제자들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이 제자들은 여전히 그 전통적인 메시아관을 버리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어리석음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 3년의 공생의 기간에 가르쳐 주시고 또 알려주시고 뭐라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하는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언제 깨닫습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와서 보여줬을 때 그때도 의심하죠. 진정으로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 그때서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그 공생의 기간에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말인가를 그때서야 하나하나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이 부름받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런 것과 똑같은 사건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걸 아십니까?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부름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름받았을 때 한번 생각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부름받았습니까? 우리가 부름받았을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부름받았죠. 죄인이었을 때 부름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십니다. 죽음에서 삶으로 옮겨주시죠. 자, 그렇게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그 계기가 다 다르거든요. 어떤 분은 사업이 실패해서 힘들어서 그 물질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몸이 아파서 이 몸의 치유를 위해서 나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녀 문제로 오시는 분이 있고 영적인 문제로 오시는 분이 있고 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내를 따라 교회 오시는 분들도 있죠. 자, 그렇게 보면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알고자 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께 오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신앙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내가 문제를 해결받았을 때의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고집 피울 때가 있습니다. 요한과 야고보가 자기 어머니와 함께 예수님께 찾아와서 우리 자녀들을 우편에 좌편에 앉혀달라고 잘못된 것을 구하는 것과 같이 똑같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것을 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리석게 행할 때가 우리에게 많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이 부름받은 5명의 제자보다 낫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부름받은 이후에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목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정말 그렇게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어느 누구도 나는 예수님을 잘 알고 있고 그렇게 알고 믿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위로가 되는 것이 뭐냐? 우리 어리석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어리석은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름받았던 것과 같이 우리가 여전히 어리석은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금방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답답하다고 뭐라고 하지 않으시고 직접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기다려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금방 깨닫지 못하는 것도 아세요? 신앙생활이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것을 붙잡고 있는 것을 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참고 기다리시면서 제자들을 3년 동안 가르쳐 주셨던 것과 같이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또 개인적인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십니다. 혼자 하기 힘드니까 옆에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사역자를 붙여주시고 또 교회를 허락해 주시는 거죠. 어떨 때는 고난과 채찍으로 알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라도 깨닫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는 은혜는 우리 자신이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좌절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아십니다. 아시는데 자녀 삼아주셨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부족함이 보인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책하는 것이 안 좋은 이유는 자기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을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자책은 포기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을 원하시지 않아요. 부족한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실수할 것을 아십니다. 그런데도 부르셨다니까요. 따라서 자책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오늘 제자들이 그렇게 부족함 속에서 부름 받았지만 실수를 반복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랐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놀랍게 변화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러 가실 때 예루살렘으로 갈 때 어머니에게 나 좀 말 좀 잘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야고보 사도 어떻게 됩니까? 야고보 사도로 사도행전 12장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 주 50년경에 헤롯 아그리빠의 칼에 의해서 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죠. 실수성이 그리고 다혈질이었던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한 30여 년 정도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전도하고 또 가르치면서 신약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역할을 감당하죠. 그러다가 주 67년경에 로마에 잡혀가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죽을 때도 내가 뭐라고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 달려 죽느냐, 나는 거꾸로 달려서 죽겠다 라고 해서 거꾸로 달려서 죽는 것이 사도 베드로였다는 거죠. 사도 요한은
도미시안 황제 때 가장 오래 살았던 요한입니다. 반모섬의 유배를 가면서 거기에서 공간복음에 기록되지 않았던 새로운 사건들, 예수님에 대한 사건들을 요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고, 요한 서신서를 쓰고 또 요한 계시록을 쓰게 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죠. 여러분, 이 제자들이 이렇게 각자 살면서 각자의 달란트대로 큰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이 부름받은 것이 일반 대중들과 달라서 부름받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똑같은 정통적인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고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았던 이유가 뭐냐? 다른 삶을 살았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았던 이유가 무엇인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실수하면서도 끝까지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겁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실수했지만 자책에 머물러 있지 않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왔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붙들려서 가르침을 받았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는 부족해 보이고 또 한심해 보이고 또 보잘것없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부르신 겁니다. 알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그 부족함을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실수했더라도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끝까지 붙어 있으면서 배우시고 성령께서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제자들이 크게 쓰임받았던 것과 같이, 그 나름대로 각자의 달란트대로 쓰임받았던 것과 같이 여러분 각자 나름대로 아름답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을 볼 때 자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부족함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